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책, 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은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서 갖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요,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도 없죠.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요즘 미국은 대통령 선거일이 지난 이후에도 벌써 거의 2주가 다 돼가는데요. 선거법대로 이 선거가 잘 치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러한 것 때문에 매우 시끄러운 매일매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법대로라고 하는 말, 법대로 공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나름대로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록으로 되어 있는 성문법이든 기록으로 되어 있지 않는 불문법이든 법이 없는 나라는 없죠. 법이 없다고 하면 통치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을 얘기하면 미국에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골격을 이루고 있는 법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세칙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미국의 헌법에 보면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이 헌법에 있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사람들이 법대로 그 위정자들을 뽑고 그 뽑힘을 받은 위정자들이 통치를 할 때에 이 통치자들은 그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말은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경책, 하나님의 책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큰 그림으로 놓고 볼 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일까요? 성경은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고 누리고 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이 만든 이 세상의 법이 육체의 삶을 기준으로 해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얻게 해주는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하나님의 책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과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하겠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큰 그림을 밑에다 깔아두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요, 성경은 인간이 쓴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책입니다. 사람이 썼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나열해 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책을 쓸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대로 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성경을 쓰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쓰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긴 시간 동안에 40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사는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고 경제 사회적인 배경들이 각각 다르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영감을 주셔서 그렇게 기록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같은 말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1장에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알 것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인다. 사사로이 푼다라고 하는 말은 개인이 나름대로 알아서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사람이 생각하거나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 개념은요,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확실해지는데, 선지자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살펴보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넣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쳐서 예언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싶어하는 이런 강력한 충동이 있었지만 그 위기와 위험을 에레미야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이렇게 한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 나오는 성경을 보다 보면은 가끔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 이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이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이야기를 해설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여기에 감동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마치 사람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몸을 전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와 같이 성령의 강권적인 이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하라고 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 성경에 관한 말씀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면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성경을 놓고 얘기할 때에 자세히 이렇게 자세히 듣다 보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성경도 옛날 고대 중동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을
그저 다른 모양으로 배열한 하나의 이야기책일 뿐이다.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시대의 부산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소망과 보여주고 있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있다가 다른 한 부분을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인간이 쓰셨어요. 인간들이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입니다. 어떤 분이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얘기할 때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꿰는 그런 한 주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다. 물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는 직함이고 예수가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곧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 성경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냐? 그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했지만 그 일에 실패하죠. 그 실패한 후에 에덴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이야기할 때에 그 뱀을 저주하면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부딪힐 것에 대한 이야기하죠. 거기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이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안목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졌은 그 시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고 영원한 주로서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과 신약 전체 하나님의 책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기회 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도 보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들과 시서들, 구약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말인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구약성경의 분류법이었어요. 그 모든 책들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사건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가운데 하나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를 권면하냐 하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거는요 디모데 때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도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이 시대적인 부산물, 그 시대의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진 하나의 책,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책방을 간다든지 혹은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책을 어떻게 구입해서 읽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종종 이야기의 흐름이 이렇게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말을 강조하고 자기네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보다 더 권위 있는 학자들의 말이나 그 학자들의 권위를 빌려와요. 그래서 학자 아무개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학자의 권위를 놓고 얘기할 때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내가 하는 말도 맞는 말이고 그와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들의 책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 복음서 저자들이 쓰고 있는 말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쓰고 있는 말들만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구약에 나타나는 책들의 저자들, 다니엘이나 에레미야나 호세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그게 정말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다 부인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옛날 이야기 속에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는 대로 그렇게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히 창세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대 중동에 있는 많은 이웃나라의 이야기들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주워다가 짜깁기 해가지고 영악스러운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하나의 책으로 편집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늘날 소위 학문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권위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모세의 글에 예수님도 모세의 글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학문을 이야기하고 학적인 권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 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의 증언을 더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소위 학문적인 권위를 더 신뢰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만 아니고 디모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아까도 제가 에레미야 선지자 얘기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진정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그 근거를 잃어버리게 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현상들이 더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고 배우는 게 필요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할 수 있어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정말 구별되어지는지를 볼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책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책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능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느냐 하는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앞에 읽은 부분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속이고 속으면서 삽니다. 그 이상의 말이 필요할까요? 왜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법이 없어서 시끄러운 게 아닙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이것을 지금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진실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게 공의를 따라서 법대로 진실되게 했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나올 게 없죠. 사실 제가 미국에 와서 대통령 선거하려고 여러 번 보았는데 이렇게 복잡한 이런 선거는 처음이에요. 일반적으로는 11월 3일 날 혹은 그 11월 둘째 화요일 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자리에서 표가 발표되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사람이 있고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선된 사람을 축하하고 함께 같이 일하면서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이 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힘을 같이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덕담 건네듯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왜 무너집니까?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프라우드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가짜라고 하는 말. 거짓말이라는 말이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세상 나라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일은 거짓에 감싸여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덮여져 있습니다. 마치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사탄이 역사할 때에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은밀한 중에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책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책을 읽으면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움직여지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17절에 이 온전케 하며 라고 하는 말은 구비한다는 말입니다. 무장을 하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군인들에게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총 쏘는 법을 가르쳤다. 그러면은 훈련만 시켜놓고 총을 안 주면 총을 쏴서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구비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영적인 전쟁을 치루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입혀주신, 선물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총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총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 총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책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적인지,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편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고, 더불어서 함께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어둠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을 읽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설 수 있는, 부닥쳐 나가는데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인데, 사도 베드로는 두 번째 서신에서 그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주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과 참여한 사람들이 되어 산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우리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우리는 똑같이 세상을 살지만 다른 사람들로 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환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도 거짓이 진실을,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런 삶의 환경이었어요. 지금도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이 있지만 거짓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보고 알아낼 수 있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 때문에 참된 사람들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삶 속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책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는 행복을 쟁취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미국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뭐가 무엇인지 잘 구분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법,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놓고 얘기할 때 믿음 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혼탁스럽고 어지럽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가? 하나님의 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책을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확신의 자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약속으로 주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